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게임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늘 게임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포기한 지 오래였기 때문에 전교 등수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세면 금방 1, 2등 정도 하면 금방 나오는 그런 등수를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어머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게임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아마도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공부를 완전히 끊고 게임에 중독됐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반대로 게임을 완전히 끊고 공부에 중독된 것처럼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무 계기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 조금 나빠지거나 요 정도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극으로 바뀌는 것은 뭔가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가 대답한 것을 이제 저에게 대신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어느 날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그 눈빛에 있는 깊은 그 어떤 수심과 걱정과 그 사랑한 마음, 이걸 다 읽었나 봐요. 그 눈빛에서 그날은 다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이가 게임하지 말란 말을 늘 들었죠.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정말 그 눈을 가지고 너 게임 좀 제발 그만해라 딱 하는데, 그 눈빛이 가슴에 팍 꽂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 눈빛을 보고 게임을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바로 게임을 끊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때, 저는 우연찮게 그 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07년 뉴욕 타임즈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인류가 최고의 성인 중 한 명으로 인정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66년 동안 다른 동료 신부님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충격적인 그녀의 편지 내용을 제가 한 두 개 정도 소개해드리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 같이 제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신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1953년 페르디난드 페리의 주교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1979년 9월에 미하엘 반데어 페트라는 멘토 신부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무려 1979년과 1953년이 벌써 몇 년 차입니까? 20몇 년 동안 보냈던 편지의 고뇌에 똑같은 어둠과 그리스도를 향한, 왜 그분은 나를 보지 않는가? 왜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라는 굉장한 이런 그 고민의 내용,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이 고민의 내용을 나누게 된 것이죠. 당시 이 기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려서 우리나라에서도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모든 매체에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당시 뉴욕타임즈 영어 기사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 친구와 성경 공부하는 날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해석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날 다 복사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런 고뇌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마치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 소개해주고, 그 영어 기사를 주면서 이제 그날
맞춰진 진도에 맞춰서 이제 성경 공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주 물어봤더니 테레사 소녀가 은밀하게 그 걱정하는 그 고뇌 있잖아요. 그게 소름 끼칠 만큼 현재 자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잘 믿는 분이어서 자기도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성경의 중요 구절들을 어른들보다 더 달달 외우는 모습에 모두가 기특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님도 늘 칭찬하다 보니 안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 고등학생까지 살아온 거예요. 얘가.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고뇌가 너무 충격적이고 그 충격이 자기와 너무 이입이 되어서 이 형제는 이날 영혼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고 진지하게 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임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그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몸이 큰 병이 있는 관계로 고1 때 이 형제는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은 끝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입학 후 4년 동안 매 학기 평균 15학점을 이수하면서 그중 6개 학기 동안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 친구의 인생을 인생 역전 스토리로 만들어서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큰 기사로 아예 전면으로 크게 해가지고 이 친구의 기사 내용을 실제로 실었습니다. 4년 전체 평점이 4.3 만점에 4.29점을 맞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로 이 학점의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그의 꿈과 비전은 목회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확 바뀔 때 게임 중독과 정말 그 공부에 담쌓고 살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까지 정말 눈부시게 바뀐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다. 그렇게 믿는 게 비정상이죠. 어떤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조금 나아졌다거나 조금 나빠질 수는 있어도 아무런 계기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기를 찾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 친구에게 2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게임을 끊게 될 때는 엄마의 범상치 않은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기가 되었고, 이 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구원받은 척하다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이입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돼서 또 그의 삶을 또 바꿔버렸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바꿔버렸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설교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의 큰 반전과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설교 내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제 저는 꽤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 외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은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도마 빼고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가 다 만났다는 얘기죠. 이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주간 방금 지나쳤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을 돌아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절규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3시간 오후 3시에서 6시 있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는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겁니다. 빨리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고독한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을 지나 주일 새벽이 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한 인물 묵상 시리즈 마지막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전전사님이 어제 그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미선자매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선자매가 모른다고 했더니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왜 거지 근성이 이렇게 많냐, 막 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전도사님이 지금 청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으로 기억되어야 될 이 인물을 지금 아마도 미선자매는 거지 근성으로 가득한 한 여인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앞으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거지 근성이 가득한 여인,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라 마리아. 네, 어쨌든 그 거지 근성은 많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 후에 그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한 방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의 문을, 집의 문을 딱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곳을 신비스럽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샬롬,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건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의 말은 단순히 그 인사 문구를 넘어 진짜로 그들을 평강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직접 본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첫 번째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모이지 못한 제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 뒤에 도마가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흥분해서 도마를 만나 막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그랬더니 하지만 그 도마는 25절을 보니까 자신이 직접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여기 말고 2번을 더 먼저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간다고 할 때, 죽은 나사로에게 간다는 건 자기도 죽는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그를 이제 살리려고 가는 건데 그에게 가자라고 하니까 이게 죽는다는 소리인 줄 알고 도마가 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도마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나름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주와 함께 그냥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적극적으로 질문하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요즘 MBTI 기질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ESTJ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혹시 ESTJ 있으면 내가 도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향적이고 사실적이고 천재적이며 논리 분석적임과 동시에 과정보다는 결론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친한 동료 제자의 말을 듣고도 별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 많은 사람 뭐래요? 자기가 확인 안 해도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도마는 자기가 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절친이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만큼 사실적인 사람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학생 있죠. 하나님을 보여줄래요? 뭐 이렇게 뭐 허세를 부리면서 말이야, 막 자기가 뭔가 대단히 과학적인 양, 근해 공식도 잘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평상시에는 과학의 그 책도 안 꺼내보면서 그때만큼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듯이 하나님을 보여줄래요? 막 이렇게 증명해달라는 거죠. 도마도 그런 부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한 거죠.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일주일 지난 주일입니다. 드디어 도마가 제자들하고 다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딱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로 갔어요. 도마가 불안불안하겠죠,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 했던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가자마자 그냥 뭐 돌직구로 바로 그냥 손을 딱 예수님 뽑아버리더니 그냥 바로 여기 자 찔러봐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직접 만지고 넣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도마가 직접 만져봤는지 아니면 눈으로만 확인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곧바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도마의 이 대답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순댓국을 먹었나? 갈비탕을 먹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누군가가 지난주 이렇게 우리 밥 먹을 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뭔 소리야, 순댓국 먹었잖아 이렇게 딱 해주면은 헷갈렸던 사람이 그래요. 아, 순댓국 먹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예배가 12시 맞춰서 끝났나 12시 지나서 끝났나,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서 진현 형제가 예배 녹화한 그 시간을 딱 보여주면서 뭔 소리야 12시 넘어서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확인해주면 헷갈렸던 사람이 뭐래요? 아, 12시 넘어서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도마가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봐야 믿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 없을 때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한 것을 못 믿겠다고? 자, 보고 만져서 확인하거라 라고 해서 확인이 끝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이 대화에 맞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안 맞죠? 전혀 다른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통은 의심했던 것들을 보고 나면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본 것과 내가 인정하게 된 건 어때요? 같죠? 그런데 도마는 본 것과 인정하고, 그러니까 믿은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마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죠. 근데 도마가 믿게 된 건 뭡니까? 부활 플러스 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끝에 부활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믿은 것을 그것을 포함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셨다까지 믿은 겁니다. 도마는 단순히 의심하던 것이 해소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부활이 씨앗이 되어서 다른 중요한 부분까지, 다른 진리, 연결된 다른 큰 진리들, 광활한 진리까지 부활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으로 다른 모든 진리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만 인정한 게 아니라 부활 플러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정말 고백의 끝판왕인 거죠. 그렇게 지금 도마가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막 큰 책망이나 꾸짖음은 아닙니다. 도마는 분명 본 다음에 본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본 것을 포함한 전체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리고 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이 복된 자들 누굽니까? 사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훌쩍 지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대 중에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암시를 주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이것과 이걸 확인할 수 없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차진영 자매님이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진도가 딱 여기 로마 역사를 공부하는 딱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로마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 역사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존 인물이었고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자료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일반 역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그건 모든 역사에 있고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거 역사 자료에 다 있는 것들이고요. 그분의 무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어 있었다는 것, 이거 역사적으로 다 사실입니다. 모든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안식일에 특별한 무리들이 안식일 다음 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안식일에 안 모이고 그날 안식일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안식일에 안 모이고 다음 날 모여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했으며 실제로 순교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봐도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의 큰 반전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계기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을 염두하고 또 계속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일반 역사와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에 명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역사의 기록은 가롯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조금 견해차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두 순교했다는, 모두 죽었다는 거죠. 두 제자는
거꾸로 된 십자가와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어떤 제자는 톱으로 몸이 두 동강나 죽었고,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당했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제자는 참수형으로 죽었고, 어떤 제자는 이 갈고리 같은 창에 잔인하게 찔려서 죽었고, 어떤 제자는 활에 찔리고, 어떤 제자는 망치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살꺼죽이 벗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전혀 다른 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의 역사 기록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제자들의 역사 기록이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기록은 버린 것, 한 기록은 예수님을 위해 죽은 것. 그러면 아무런 계기도 없이 더 이상 따를 이유를 못 느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동시대에, 그것도 적어도 20년 지나도 뭐 다시 묵상하다가 그분은 중요한 분이었어 라고 하고 다시 뛰어든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시대에 갑자기 그분이, 이 사람들이 살아계시다고 막 말하면서 선교 활동을 재개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가죽이 막 벗겨져서 죽이는데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는 겁니다. 아니, 버리고 도망친 것과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는 이 엄청난 대반전의 두 역사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걸까요? 수백 명을 집단 체면에 걸어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동시대에? 불가능하죠. 아직도 이 난점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 사이의 계기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유도 없이 그 무덤이 비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아무도 해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랬기에 사도들이 다 버리고 도망쳤다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갈고리 창으로 찔러 죽이는 고통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일 때 먼저 증거를 요구하죠. 그게 원래 누구나 가지는 기본 상식이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 말고도 자료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후 한 3년 동안은 믿음이 아닌 순전히 이런 자료들로만 부활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5년 이상 다시 사는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제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양반이 도대체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자료를 가지고 하고 때려박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싹싹 다 긁어서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새가족방 과정에 보면 제가 부활의 증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것까지 첨부로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주일부터는 좀 역발상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역발상이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상식적인 뭔가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가 내가 증명이 됐을 때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어떤 통상적인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발상에서 한 번쯤은 이 정도로 대반전의 기록이 있다면 내가 한 번쯤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조금만 접어주시고 이제는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한번 선언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있는 게 증명이 안 되는데 믿으면 어느 날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과 실상, 믿음 이런 것들은 역순으로 막 돌기도 해요. 순차적으로 돌기도 하지만 역순으로도 돕니다. 성경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세대가 생겨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증명과 논리 이전에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증거 확인 후 인정이라는 자세에서 반대로 먼저 신뢰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역발상의 삶으로 헌신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와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인격체로서 대하고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증거들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현실이 내 감정과 기분을 다스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때리면 아프고 욕하면 화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현실에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발상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자는 역발상의 삶으로 좀 살아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떠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역동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성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